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1장 2절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빌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아가, 이 솔로몬이 평화라는 뜻이기 때문에 평화이신 하나님의 아가라는 말이고, 그리고 아가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시르하 시림, 노래들 중의 노래, 즉 으뜸인 노래, 최고인 노래, 가장 위대한 노래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노래, 으뜸인 노래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원래 노래이십니다. 노래이신 하나님은 자신을 노래하기 위해서 우리를 노래로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가 노래해야 될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래가 되어서 노래이신, 노래의 내용이신 하나님을 노래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과 모든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이렇게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간의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성도의 일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이제 그게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구절은 번역이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가 그의 입술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을 맞추시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뛰어납니다. 그가 그의 입술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을 맞추시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뛰어납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신비로운 연합의 그 관계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느냐. 즉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었느냐.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입술에 입맞춤으로 나에게 입을 맞추어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세상에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를 이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입술의 입맞춤이라고 그래요. 입술의 입맞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손으로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또는 손을 내밀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손을 입맞추게 하시는 정도도 아니고, 중동 사람들이 하듯이 뺨을 서로 뺨 맞추는 정도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입맞춤으로 우리에게 입을 맞추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입을 맞춘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시지 않으면, 즉 우리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춰주지 않으시면 입술의 입맞춤을 우리에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밑으로 내려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입술의 입맞춤입니다. 그리고 입술의 입맞춤이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또한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술로 입을 맞추려고 그러면 서로 얼굴을 마주 봐야 됩니다. 얼굴을 마주 본다는 것은 서로를 용납하는 것 아닙니까?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개를 돌린 채 억지로 악수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입술에 입맞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에 입맞춤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비천하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입술에 입맞춤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탕자가 거지가 되어서 비참한 몰골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는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형편없는 모습이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입술에 입맞춤으로 우리에게 입을 맞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입맞춤, 생명의 입맞춤, 자신을 낮추어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입맞춤으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입술에 입맞춤으로 나에게 입맞춤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맞추다가 미완료행입니다. 완료가 안 된 상태, 계속 진행 중인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죠. 미완료. 눈을 떠보니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입술에 입맞춤을 계속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그러죠. 거기서 불어넣다가 미완료행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기를,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맞춤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런 입술의 입맞춤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지금도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앞으로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새 언약은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 너희들의 손을 잡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맺었던 언약과는 다를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앞으로 맺을 새 언약은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다가 새기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죠. 여기서 애굽이 미츠라임으로 무덤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여 남편이 되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애굽에서 저 없음이었던 우리를 있음으로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를 존재로 생명의 세계로 즉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이끌어 주셨고 지금도 이끌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입술의 입맞춤입니다. 새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입술의 입맞춤으로 우리에게 입을 맞춰 주시는 것일까요? 그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입맞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남녀가 어떻게 입맞춤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그 사랑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입맞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에게 입맞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무 기뻐서 우리를 볼 때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지르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무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에게 입술에 입맞춤을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께 입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입을 맞추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에게 생명과 행복을 주지도 못하는, 오히려 나를 속여 사망으로 끌고 가는 가짜 남편, 가짜 하나님에게 입을 맞추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성경은 바알이라고 그래요. 바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은 무엇에게 입을 맞추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과 만족과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게 바알에게 입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갔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남자들이 고멜에게서 단물만 다 빨아먹고 늙고 병든 고멜을 노예시장에 내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즉 바알에게 입을 맞추고 있는 인간들이 지금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입술에 입맞춤으로 입을 맞추어 주심으로 다시 우리를 아내로 맞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입맞춤입니다. 입맞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입맞춤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바알에게 입을 맞추고 있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홀로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었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있었을 때, 초라함과 더러움 속에 있었을 때, 주님은 여전히 입술에 입맞춤으로 나에게 입을 맞추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몫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입술에 입맞춤으로 우리에게 입을 맞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므로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으로 그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입맞춤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럼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입맞춤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이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생이란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 사랑이 없다면 그 부부 생활은 지옥 아닙니까? 그러나 결혼 생활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그 결혼 생활은 천국입니다. 사랑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처음 사랑은 단지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또는 이전에 막 뜨겁게 신앙생활 할 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단순히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예수 믿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성경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나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입맞춤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버린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술에 입맞춤으로 입을 맞춰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버린 것을 두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참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 입술의 입맞춤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입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이 하나님의 입맞춤의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고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입맞춤의 사랑을 본받아 여러분도 다른 이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 거룩한 입맞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입맞춤을 말해요. 그건 여러분 다른 일을 그대로 용납하는 걸 말한다 그랬죠. 다른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걸 말해요. 그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입맞춤의 사랑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할 때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서 기쁨이, 감사가, 만족이, 평안이 강처럼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입술의 입맞춤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그 사랑에 빠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